마태복음 15장 전에, 마태복음 15장 전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는 군중들이 완전히 그냥 우리 예수님한테 그냥 빠졌습니다. 왜냐?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보리떡 2마리와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고 고민인데, 저도 손님들 하는 얘기가 다 그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다가 막상 저도 처음에 약국하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시키느라고 되게 이게 또 월급 받는 거하고 직접 어떤 걸 운영하는 게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엄청 고생하셨겠구나. 공부시키느라고 힘드셨겠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이들 공부시키는 문제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 10만 원인가요?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 나오면 또 한동안 이제 그거 기다렸다가 그걸로 이제 약 사시고 그러는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군중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이 도망쳐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장 전반부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뭘 가지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 노수는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많은 물건들이 다 금으로 쌓여 있고, 금 위에 금으로 입히고, 또 조각목이 또 성막의 재료로 쓰이는데, 노수로 만든 그 물두멍 안에 그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시종을 들 때 수족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마태복음 15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너희는 씻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제사 지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 아니고 생명 아닌 것에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보고 웃어줬느니 안 웃어줬느니 그게 뭐가 중요한 건지, 저는 정말 집사와 권사가 그 어린 전도사한테 그 전화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시달림이 너무 많았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 우리가 상처도 정말 그건 다 유치한 얘기고,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제가 절박하지 못한 게 한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원산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근데 회개가 쉬웠냐고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회개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니네. 죄 짓는 거 이거 정말 목숨처럼 이거 죄를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함부로 입으로 죄 지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때 우리 때는 막 다방이 되게 막 커피숍이 많아가지고, 경양식집이 우리 때는 되게 많았잖아. 이게 음습하고 껌껌해요. 그런 데가 가기가 싫더라고요. 빛을 맛보고 나니까 죄 짓는 거 회개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죄예요. 얼마만큼 죄가 무섭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무서운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입혀주길 원하는 게, 제가 처음에 난 군사로 이순신 장군처럼 그 갑옷을 쓰고 칼 딱 차고 내가 예수님의 군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군사는 나중에 문제지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게 아가서 네온이에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먼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하얀 예복을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이 제자들이 들어와서 막 신났잖아요. 아 예수님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좋아하던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가 그래서 그거 막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을 묵상하다가 제가 야코에서 일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를 군사 그거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 그게 저희 우선이에요. 신부가 돼야 나중에 공중 혼인잔치 벌일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데 신부 단장이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세상 신부도 단장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신부 화장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1년 이상 걸렸잖아요. 신부 단장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웬만한 사람 믿음 떠나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론 하나님이 나쁜 걸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암병도 생기고 교통사고도 나고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욥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 해봐라. 그리고 허락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죠 병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 전화 받으면서 그 얘기 해놓고 하나님 권사님한테 왜 그러세요? 이 말 한 게 계속 걸려서 나 이거 입으로 죄 지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5장 전반절에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듣고? 오병이어 기적 행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와서 어떻게든 야 저 사람 저 인간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네.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고 군중들을 소요시키고 자기네들이 위험해지니까 와서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제자들이랑.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5장 전반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씻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사장은 씻어야 돼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수족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뭘로? 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해요. 주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 생활 하나도 안 하다가 중환자실에서 주렁주렁 매달고 회개가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이 회개도 날마다 씻어야지 이게 회개가 쉽지. 이게 회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이 마음에 강팍해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니까요. 절박한 환경에 처하고 막 가족들이 막 우한질보가 찾아와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걸요. 내 마음이 강팍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지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게 이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고 이게 새 소재를 드리는 건데 소재가 뭐예요? 곡식을 가루로 빻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루로 되는 아픔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절구에다 넣고 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존심을 완전히 절구에다 찢는 작업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 40년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소재를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번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소재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루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가루로 만들고 나를 속삭이는 자식을 통해서 나를 가루로 만들고 내 친구를 통해서 나를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가루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루 저는 손님들을 저를 또 못 살게 볼 때가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또 저한테 별일을 다 당하잖아요. 수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한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또 막 그 안 좋은 얘기.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루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착했던 사람이 나에게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가루 만드는 작업. 그래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으로 반죽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내적으로 내가 이제 기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되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반죽해 주시고 나를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새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 기름으로 내가 반죽을 하고 내가 곡식이 나달로 살아있으면 소재 제사를 못 드려요. 내가 가루가 돼야 돼. 하영조 목사님 가루로 빻아지셨잖아요. 병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소처럼 부려먹더니 나중에는 마약한다는 오해를 받게 만드시. 하나님이 목사를 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서. 다 밟아서 쓰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밟는 방법이 틀려요. 어떤 사람 물질을 통해서 밟고 어떤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서 밟고 어떤 사람 병을 통해서 밟고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자아파세잖아요. 그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고 가루로 만드는 작업 속에서 저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가 침 뱉었는데도 그냥 놔둬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가루로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옛날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오징어처럼 돼야 된다고. 허물허물허물 뼈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와서 건드려도 발끈하는 건 아직도 내가 가루가 못 된 거예요. 근데 가루가 될 때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은 내가 가루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뭐 교회에서 인정받고 뭐 이거는 정말 똥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거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존심 없어. 그냥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랬잖아요. 차 전도사님이라고 박보영 목사님 멘토 차 전도사님이 엄청 치유 역사를 행했는데 거기서 고침받는 못 고치는 사람들 누구냐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들이 치유가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은 이 종교가 벌써 예수께서 말씀에 이 진펄과 개펄은 물이 생명수 강물이 들어가도 소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소금 땅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소금 기둥은 어떻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땅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소금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소금은 소금이야. 근데 소금 땅을 어떻게 돼? 사람에게 밟혀서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년에 복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정말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저는 말년을 보잖아요. 비참한 말년들이 너무너무 많고 내가 오늘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 절대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오늘이 지옥인데 꼴깍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꼴깍 죽으면 천국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주님 너 오늘 오라 그러면 가는 곳이 천국이지 내가 오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는 나의 죄를 씻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의 죄는 어떻게 씻어야 되냐? 피로써 씻는 거예요. 피가 그냥 되냐고요. 피는 생명값이에요. 물로 씻으면 희생이 필요 없지만 내 죄를 씻는데 누구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데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네?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존심 따위는 이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 씻는데 우리 믿음의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 우리 처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저 이북, 평양, 원주 이런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조상들이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걷어지는 게 없거든요. 너무 멋쟁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죄를 회개할 때 막 남의 돈 띄어먹은 거 회개하면서 울고 막 그랬대요. 그 평양, 원산, 신의주 이쪽으로 복음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그렇게 피상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절박해야 돼요. 우리 한 자로 깔아놓고 주님께 나가면
다 망해요. 나도 망하고 내 주변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우리 교인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절박한 마음을 달라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이런 가난한 여인처럼 거기에는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개 취급했잖아요. 개 소리를 들어도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난리 나거든요. 이건 내가 아직 멀은 거예요. 가슴 치고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저도 제가 절박하지가 않더라. 이 말씀 어젯밤에 생각하는데 저도 한 자락 깔아놓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더 절박해야 되는데 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15장 전반부에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잖아요. 트집을 잡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15장 전반부에서 뭘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으라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씻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뭐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받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15장 전반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요. 여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자예요.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 헬라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룬 건데 가나안 사람은 우리 구약 시대 막 여호수아 이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할 때 가나안 여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유대인은 생각하지만 가나안 사람에게는 별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정말 무시했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이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아마 부유한 여자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방 여인이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 소리를 질러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절박하면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뭘까요? 자녀 문제예요. 자녀가 귀신 들린 거예요. 자녀가 기가 막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약점은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돼요? 적당히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내 심령이 죽어 있다고.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소경인 것, 제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고.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목사이지만 하나님 저는 안 보입니다. 제가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야 돼요. 절박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자존심 있는 사람이 이 말 할 수 없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들먹거리고 돈 많고 뭐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이 자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훈련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 앞에 나와
했을 때 라틴어로 키리에이 엘레이손 해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달래는데 하나님이 그거 외면 안 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면은 우리 아버지 다 들어줘.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막 절박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저로 하여금 이길 수, 뚫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저는 약국에서 때로는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는 자녀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 지금 자식이 죽게 생겼어. 귀신 들려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천사가 응답을 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없어진 거야. 하다가 이제 에이 하나님 안 들어주네 하고 가버리면,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 대단하잖아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는데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보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어디 이 여자가 뒤로 물러가나요? 소리를 더 질러.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 이방인한테 보내받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냈어. 이렇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원래 복음은 첫 번째가 누구예요? 퍼스트가 유대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탓할 필요가 없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금그릇으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그릇으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종재기로 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는 엄청 큰 십자가를 지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한 십자가를, 다 그거는 자기의 분수껏 하나님이 딱 최적화된 십자가를 다 매게 해주세요. 이거 싫다고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가 있어요. 그냥 묵묵히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단계 나를 올려줘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이 요거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를 올려주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줘야. 이제 드디어 막장까지 간 거잖아요. 이제 개다 이거예요. 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자아가 없어진 여인, 가나안 여인은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어요.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대적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 때로는 누가 나한테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그래, 힘의 그냥 놔둬.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놔둬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짓밟았어. 그것도 그 뒤에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고, 누구한테 불평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 개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내 자아예요. 그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재 제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기분 나쁜 소리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는 건데, 빠지는 거는 고통스러워요. 나를 절구통에 넣고 갈잖아요. 목사들을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죠. 저를 하나님이 뭘로 짓밟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짓밟겠죠. 저를 다 완전히 자존심 바닥으로 뭉개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짓밟게 하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난리 나겠죠. 저도 막 20, 30대 치유 사역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그게 하여튼 그런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완전히 하나님 저를 밟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절박한 마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저는 한 자락 깔아놓고 주님께 나오는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자존심이 다 없어져야 돼요.
자존심 이게 다 자아파쇄잖아. 이거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갈아뭉갤 때 그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성숙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다는 건 큰일 행하고 뭐 엄청난 일 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처럼 되는 거 흐물흐물 개도 좋고 뭐 이게 지금 정결 예식이 앞에 나왔는데 이 개들이 어떤 걸 먹냐면 유대인들이 손을 씻은 그 물에다가 또 먹는 빵을 손으로 씻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뜨린대요. 그거를 누가 먹냐면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저 그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한다고 하나님 저를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만 만나면 돼요. 저는 주님께 응답만 받으면 되고 하나님 저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어요. 내 자신만 고칠 수 있다면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유치한 자들이 기분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 그때 진짜 너무 많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제 30대 때.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상처가 어디 있어요? 정말 자아가 파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징글징글 하다고 이혼하면 되겠어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고 직장 사표내면 되겠어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가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는 다 나한테 메인 멍에가 때로는 손님들을 통해서 나를 무시받게 하고 우리가 다 그런 걸 다 감수하며 살아가는 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지금 멍에고 내 십자가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더 높은 단계로 나를 인도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예수님의 작품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얼굴이 악만 남으면 되겠냐고요. 저는 악만 남은 얼굴도 봤고 작품도 봤어요. 기독교 마리아 자매에 가면 나이 많은 자매님들 작품이 된 자매님들 많아요. 정말 거기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이걸 통해서 다 꺾여서 나가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또 아주 못된 시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막 다루잖아요. 그럴 때 그 시집을 도망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보고 도망쳐서 딴 데 나오면 거기 또 그거보다 더한 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자아파쇄시켜서 하나님의 작품 만들려고 나쁜 사람도 붙이시고 못된 사기꾼도 붙이시고 오죽하면 고멜이라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호세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좀 내 자아를 파쇄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흐물흐물 돼서 별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죠. 하룻밤 밤새우고 아니 내 자존심을 그렇게 건들 수가 있어? 저는 신우이랑 전화하고 막 청심만 사러 오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를 드리는 소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